자,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이 있는데 노안 오신 분들은 각자 성경책 보시고 노안이 없으신 분들 앞에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책이 조금 옛날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열매가 맺힙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평생 동안 외워야 할 말씀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무엇이 나오고 있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몇 가지라고 이야기합니까? 9가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사랑. 둘째, 희락. 세 번째, 화평. 네 번째는 오래 참음. 다섯 번째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양선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은사는 뭘까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도 별명이 있잖아요. 저 어렸을 적에 별명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좀 고시고 이름이 3원입니다. 3원짜리 고구마였습니다. 그랬는데 친구들이 놀리기 전에 놀림 당할까 봐 먼저 놀리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의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은사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별명이 사랑장.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은 뭘까요? 방언장이에요. 방언장. 참 이상하죠?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4장은 방언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12장에서 은사를 이야기하고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방언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만 따로 고린도전서 14장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유명한 그 별명이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나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유장. 그래서 그런 성경마다 이렇게 별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외워두면은 이 성경책 볼 때 굉장히 용이하고 알기 쉽게 우리가 또 해석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은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은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은사는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제일 먼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도 여러분 은사예요. 믿음도 은사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이런 여러 개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는요, 성령의 은사는 무엇과 관련이 깊은 거냐면 무엇과 관련이 깊습니까? 인격과 상관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인격이 변해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이따가도 정리를 하겠지만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감동한다고 그랬죠. 감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달라지면 생각의 방향이 달라져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런 거로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인격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사가 인격과 전혀 상관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반드시 인격과 더불어 나타나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 인격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책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은사는 여러분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물은 여러분 뇌물하고 달라요. 선물은 뭐가 없습니까? 대가가 없어요. 뇌물은 뭐가 있어요? 대가를 기대해요. 선물은 여러분 대가가 없습니다.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으라고 도구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거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은 아무나 줍니까? 선물은 아무나 줘요? 나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하고 내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편일률적으로 은사가 하나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맞아요. 여러분 설교하는 것도 은사예요.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될까요? 존중하지 말아야 될까요? 내 은사가 최고예요? 저는 설교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하는 은사가 우위에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 여러 가지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선물을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 선물을 사용할 때 반드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주신 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신 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빠가 자전거를 선물로 사줬어요. 타고 다니면서 친구한테 자랑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빠가 사줬다? 아빠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신 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은사를 쓸 때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사를 활용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일회교회가 시작되면서 여러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참 많이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 행함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은사를 활용하는 분들을 더 많이 격려해주고 더 많이 칭찬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자기 은사를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칭찬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반주 같은 거 있잖아요. 반주 같은 거. 그런 거 막 드러나잖아요. 칭찬 별로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아멘 했습니다. 네, 칭찬해야죠. 칭찬해야죠. 근데 여러분 모든 은사가 똑같다고 그런다면 드러나는 곳이 아니더라도 드러나는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는데 유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유익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장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다음에 사랑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사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랑이 그 자리에서 죽은 그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 자녀를 이렇게 낳을 때 거의 죽다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죽다 살아나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의 고통이 죽다 살아나는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사를 사랑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활용한 그곳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인격의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성품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악한 생각만 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전 인격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이며 그 마음속에 이기심만 가득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사람이 이기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는 여러분 공허할 뿐이에요. 공허할 뿐이에요.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 거기에 진정한 체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내가 참말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는 거짓이 가미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늘 탐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가는 걸음걸음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교만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존재에게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첫 번째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변했습니까? 희락이 있다고 그랬죠. 희락이 와서 이렇게 주입이 되면은 이 희락은 뭐냐면 기쁨인 거예요. 기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저 사람 너무 힘들겠다. 저 사람 너무 고통스럽겠다. 생각하는데 성령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있으면은 충만해 있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데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에요. 두 번째, 화평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화평은 뭡니까?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평강.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평화가 깃들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오래 참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며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자비는 뭡니까? 자비는 뭐예요? 이건 도덕이에요. 윤리예요. 그러니까 도덕심.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고 윤리적으로 저촉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것들. 이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생겨나는 것이고 양선은 무엇입니까? 양선은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착함, 정직함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인격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어지고 충성은 무엇이냐면 피스티스, 흔들리지 않는 것.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도 주시고 온유는 뭘까요? 온유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동전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전이 이렇게 있어요.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앞면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 뒷면은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와 오래 참음이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틀린 것이 무엇이냐면 온유는
헬라어 단어로 어떤 말이 있느냐면 잘 다루어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생마가 훌륭한 조련사에 의해서 잘 다루어져가지고 훈련되어져서 준마가 되는 것, 굉장히 좋은 고급 말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온유예요. 원래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잘 다루어져가지고 내가 변화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절제를 할 수가 있죠. 자기 절제가 뭐예요? 자기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이게 전 인격체로 이 인격 안에 다 혼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만 하던 사람이 누구 생각 많이 할까요? 누구 생각 다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누구 생각 많이 할까요?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넘쳐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기심이 변하여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탐심과 정욕이 가득한 인생이 거룩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그런 인생이 돼요.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변화된 사람.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일의 가족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사랑을 행하여 하나님께 주목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늘 성령과 사귀는 것이 늘 행복한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눈에 거슬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뭐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과의 사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동성 친구들끼리 굉장히 친하고 굉장히 막역하게 지내다가 어떤 누구 하나가 이성 친구가 생기면 갑자기 연락이 잘 안 되죠. 잘 만나기가 힘들죠. 왜 그래요?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으로 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이라도 해봐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전화도 제대로 못해요. 남편이랑 같이 있으니까, 아내랑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8시만 넘으면 전화를 못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왜요? 사귐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항상 지속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 세례는 평생 몇 번 받습니까?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죠. 결혼은 한 사람하고, 물론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한 사람하고 2번도 하고 3번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결혼은 한 번 하잖아요. 근데 사랑한다는 고백은 몇 번 해요? 한 번, 그날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방송을 하는 관계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누가 끄덕거렸는데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한 번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은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사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언제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훈련은 훈련한다, 좀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훈련에 몇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몸에 완전히 익혀질 때까지. 그러려면 뭐가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 여기 이제 새벽 예배 뭐 별로 이렇게 어려움 없이 아침에 일어나져 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아침잠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고 아침에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날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훈련이 되어 있고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걸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평생을 몇십 년 동안 새벽 예배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새벽 예배를 못했어요. 편해요? 아니면 힘들어요? 편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수십 년 동안 드렸던 그 훈련과 몸에 배어있던 그 반복된 훈련이 깨지는 거는 순식간에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것을 습득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좋은 것을 우리가 습관화시킬 때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나쁜 것을 습관화될 때는 시간이 짧게 걸려요. 시간이 짧게 걸린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사람이 악하다는 증거예요. 좋은 습관은 오랜 세월 걸리지만 나쁜 습관은 뭐 몇 번 하지 않아도 나쁜 습관은 그냥 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삶.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오랜 세월 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삼아 성령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 우리 8가지를 했어요. 여태까지. 예. 첫 번째 감동이 있는다고 그랬어요. 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방향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꾸만 순종하려고 그러죠. 그럼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쓰임받게 됩니다. 쓰임받게 되고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예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자를 제가 2자로 이렇게 했는데 쓰임받고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복을 받아요. 왜요? 복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속도가 바뀌어서 하나님께 늘 쓰임받고 복받는 우리 일해 가족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 짓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하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죄 짓지 않게 해주십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세미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 번째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전자로 이렇게 물 붓는 거 보여줬잖아요. 넘쳐 흐르는 사랑.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팔복이 몇 장에 나옵니까? 팔복.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올까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팔복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 그 다음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그런 게 쭉 이렇게 나오죠. 공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다 여러분 가난한 것, 국률, 화평, 뭐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울어주세요.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들은 아무리 나한테 잘못했다 할지라도 500데나리온밖에 안 돼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탕감받은 것을 가지고 이 사람도 탕감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으로 사람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또 뭐가 임하게 됩니까?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위로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를 우리가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위로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의 위로가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할 게 없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뭐라고 그랬나요? 계속 성장하게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시를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죠. 꾸짖어 주시죠. 그 꾸짖음과 그 책망을 가지고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계속해서 거룩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예요. 여러분, 능력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표적과 기적이 다른 점 이야기했었죠. 표적은 뭐였죠? 그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인격의 변화가 있다라고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받는 방법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아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풍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오순절 날에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양만큼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앞서 제가 열거해 드렸던 8가지의 복락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있던 그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2개의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하나는 죄의 나무, 하나는 성령 나무예요. 여러분, 어떤 나무가 자라야 될까요? 성령 나무가 자라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 나무가 자라야 되면은 물을 줘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 죄의 나무에 물을 많이 주셨습니까? 성령 나무에 물을 많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나무에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햇빛도 비춰줬어요.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그래서 기도, 말씀, 예배, 우리의 모든 경건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 물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자, 무엇을 할 때 성령이 임합니까? 순종할 때, 순종할 때. 무엇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말씀으로 나에게 도전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떠오르는 생각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악한 말인지 몰라요. 그거는 성령 말씀이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안 지켜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도덕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도덕책에 나오는 말이고 현실은 틀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잘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무엇을 할 때? 안수할 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네 가지를 이야기했죠.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순종할 때,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왜 모였죠?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누구를 믿기 때문에 모였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다 무엇이 임해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이미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안수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해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고, 안수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객관적으로 한번 놓고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몇 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20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2000년 전이면 언제? 통일신라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삼국시대 아니에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가 생각나요? 우리 민족 2000년 전 사람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남의 나라에, 코쟁이 나라에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상천외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대요. 믿을 수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사람이 지금도 살아계신대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겨져요? 믿겨져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를? 근데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믿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임재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확신하고 성령의 뜻을 구하고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를 주라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꼭 해야지만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 곧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런 대가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8가지의 복락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 주간에 김선희 집사님하고 우리 장지혜 자매가 그 등록을 하셨습니다. 여기 다 같이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특별히 수요일 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혜 자매가 이제 내일 오전에 비행기로 미국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미네소타 주에 이렇게 교향악단의 비올리스트로 지금 활동 중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 뭐가 많아요? 코로나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고, 제가 어저께 우리 지혜자매 때문에 조금 미국의 코로나 상황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어저께만 하더라도 6만 2천 명이 확진자가 생겨났다고 그러더라고요. 4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꾸 심각성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잠재적 아직 검사받지 않은 사람들이 더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지혜자매 보내놓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다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가지고, 비올리스트니까 손가락 한마디 한마디 비브라토 하나 흔들 때마다 그 선율에 위로받는 사람들, 감동하는 사람들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성령 안에 거하시는 우리 일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안에 거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감동과 말씀과 사랑과 소망과 거룩과 그리고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서지의 자매 이제 내일 출국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모든 악한 것 다 하나님께서 멀리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지혜자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가 연주할 때마다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붙잡는 영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크고도 놀라운 사랑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아버지 모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늘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그 성령 안에서 아버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진행하였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난생 처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해서 듣사오니 주여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우리 안에 날마다 쌓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게 하시고 목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계속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표적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나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처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서지의 자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미국으로 내일 출국하게 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표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에 하나님 아버지 좋지 않은 바이러스가 창궐해 있습니다. 모든 나쁜 바이러스 다 피해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지혜 자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 자매가 있는 그곳에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김선희 집사님 우리 서지혜 자매 우리 일회 가족이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일회 가족들 아버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로 두 분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그 자리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일회교회 등록한 이후에 놀라운 역사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일회가족 머리머리 위에 내일 출국하는 우리 서지혜 자매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의 모든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